감춰져 있는 위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매우 불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그 불편한 일들을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환난이고 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서 보면 환난도 등장하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모두 환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모두 고난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다를까? 사실 아주 섬세한 차이 정도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통상 이제 환난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헬라어 단어가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통상 트리빌레이션이라고 쓰죠. 예상치 않은 갑작스런 고통이나 프레시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같은 걸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파데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이제 su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거나 그래서 이제 한켠에 이제 각오를 하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좀 기간이 길어진 지병이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누적되어 온 가정불화 혹은 적대적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환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편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고통은 이게 몹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가처럼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고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도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바울처럼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실한 신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영성이 깊은 신자에게도 이런 일들은 다가온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마찬가지잖아요. 뭐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다가온 이런 고통이나 이제 불편함이 내 삶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뭐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라도 아무튼 이 질문은 언뜻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부모보다도 힘도 있고 애정이 많으신 분인데 왜 좀 그 힘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불편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안 해주실까? 언뜻 한 번은 생각하며 지나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챙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간수하시고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느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 고난을 걸머쥐고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불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무엇을 헤아려야 되나? 첫 번째, 고통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다리가 없는 시골에 가면 이제 간혹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그 급물살이 이렇게 흐르는 개천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외가가 저쪽 영남, 부산 혹은 김해 여기 이제 많이 있어서 학창 시절에 시골을 이제 가게 되면 그 김해 그 자유면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시골에 그 사촌들하고 같이 이제 놀 때 보면 급류가 흐르는 개울을 지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사촌 형이 그 무거운 돌멩이를 다 집어듭니다. 그리고 너도 이걸 집어들고 안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 돌멩이 자체를 안는다는 게 불편한 거지요. 그러나 급류가 흐르는 개울을 넘어갈 때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게를 더해서 이게 중심을 지키게 만듭니다. 즉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데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주 거센 탕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탕류. 아주 도도하게, 아주 거세게, 갈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가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고통도 더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될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겪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거센 탕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거센 탕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게중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통이 바로 이 돌멩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통 그 자체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사실 기대지 않아야 했던 것들의 허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착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절감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과도하게 의지했을 때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기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또 의지했을 때 또 그런 분야를 통해 가지고 실망을 겪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은근히 기댔던 어떤 문명, 문화, 뭐 이 과학 이런 것이 또 얼마나 이게 또 허당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그 한계를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기댈 존재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 전절에 보게 되면 살소만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 이제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고난, 환난, 여기 이제 처한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혹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핵심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거죠. 고통은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는 자리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휩쓸리지 않게 만드는, 더 휘청거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가 인류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부분을 소개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각성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적인 내용인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심지어 어느 면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야말로 이 지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그 부조리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이러스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 이게 뭘 이렇게 뭐
다니면서 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코로나 상황은 이제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안쪽으로 찾아 들어가야 될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쪽을 찾아 들어가는 것, 요거 이제 두 글자로 있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짚은 거죠. 어떤 신학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재앙, 이 코로나19죠. 이 재앙은 은혜의 표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으려고 거리두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우리 자신과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명과 역사도 거리를 두고 그 실체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잠시 멈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우리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게 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기왕에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그 거풀을 뒤집어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표정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대한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교정자로 보자. 동감합니다, 저는. 위대한 교정자예요. 재앙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위대한 교정자인 거예요. 기왕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거풀을 뒤집어 보면 위대한 교정자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꼭 이제 코로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현실의 문제, 어떤 인생의 고통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하거나 혹은 답답하거나 심란하거나 불편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이제 고난인 거지요. 환난인 거지. 이 고난이나 환난, 이 고통이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기 혹은 세상, 이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원리, 이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든 고통은 내 잘못이든 혹은 잘못이 없든 간에 고통은 그 나름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찾느냐? 그 뜻과 목적. 그러니까 아파만 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할 것만이 아니고 혹은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대적을 하거나 희생양을 삼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찾아야 되는 거죠.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힘들고 고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그런 어둠에 방치시키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이제 훑어보게 되면, 이런 성찰의 마음을 가지고 훑어보게 되면 내가 주님 말고 더 기댄 것은 없는지 이제 이것을 또 더듬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기댄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되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꼭 코로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불편을 왜 겪어야 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기댄 다른 무엇인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왔다면 예방주사입니다. 어떤 예방주사냐? 기댈 것이 없음을 미리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기대지 않게 만드는 조치죠. 그 예방주사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겪으면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마음 놓고 타고 다니다가 이게 접촉이 됐든 충돌이 됐든 아무튼 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신중하게 가게 됩니다. 그냥 마구 운전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가게 됩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죠. 너무 심한 고통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당하기 어렵게 보이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처럼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말씀은 진리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래도 이 고통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너무 오래 간다. 이제 이런 좀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게 되면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제가 이런 정도 왜 이런 무게를 제가 감당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걸머진다면 그러면 좀 무슨 악당들 있잖아요. 대놓고 악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존재도 없이 벌써 인생이 망가지고 그냥 삶이 무너지고 그냥 초계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불공평은 뭘까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도 고통의 짐이 무겁고 오래 간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그 이제 이타적인 대가지불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타적인 대가지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 혼자만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또 모두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지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는 그 이타적인 대가지불의 차원에서 오는 고통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고난을 말하면서 고난을 견디는이라 그랬거든요.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고난을 견디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됐고 그 총리가 된 까닭에 자기 가문을 살리게 되고 그 기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이타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링컨이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낙선만 해도 8번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받는 가족들 때문에 또 고통이 있었고 본인 자신이 신경쇠약이 들었어요. 그 신경쇠약이 이제 우울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캐릭터 자체는 그 우울증 때문에 심리적 짐이 많았던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사무실 안에 무기를 두지 않았다. 권총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울증 때문에 욱하다가 그냥 땡길까 봐 무기를 두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정서적 정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간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수했는가 하니 이런 이제 고백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지곤 했다.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을 간수하면서 결국은
노예 제도 폐지라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이것을 성취를 해내는 거예요. 본인 자신으로서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고통과 불편을 걸머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정서적 심리적 연단이죠. 그러면서 내공을 갖추고, 내공, 많은 공격과 비난과 혹은 뭐 내전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남북 전쟁, 내전을 치를 정도였으니까, 뭐 결국은 또 나중에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노예 해방하고 난 다음에 암살을 당할 정도의 그런 수많은 그 위험 속에서 그 환경적 압박과 그런 우겨쌈, 이것을 버텨내는 거죠. 감당해내는 거잖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넓어진 그 자유의 면적, 이타적인 그런 헌신, 이타적인 성취를 위해서 걸머지는 이런 고통도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스스로 불편을 걸머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스로 고통과 불편을 자초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료진들이, 또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살려줘라 그러면서 젊은이에게 산소호흡기를 주라 하면서 세상을 떠난 그런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자가격리하는 공간이 모자랄 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어.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 집주인의 이야기. 영세상인이 코로나 상황에서 허덕이니까 착한 소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지탄의 대상처럼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계속 지금 이제 불편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쪽으로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이런 스토리들이 오히려 세상에 좀 알려지고, 뭐 이거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쪽으로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고통에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뜻과 목적을 헤아리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주는 신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6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위로 이렇게 위로가 그냥 담뿍 담겨 있습니다.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 중에서 위로를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고통을 주는 문제 자체를 뒤집어서 사라지게 하거나 처리해 주시는 이 어떤 즉답의 응답 같은 이런 걸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하잖아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제 위로의 차원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풀어줘요. 고통이 다가올 때 통상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하니, 이제 지금 이제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심지어는 신세한탄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원망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망이잖아요. 볼망자. 근데 바라보면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지요. 근데 이제 삐딱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고통의 이면을 생각하는, 고통의 거풀을 뒤집어서 그 안에 뭐가 있나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위로를 우선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 자체를 극복하는 승리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아주 전환적인 포인트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올바로 바라보는 거지. 올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대면하는 이런 은혜. 이런 은혜는 여지없이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신비를 맛보게 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남편이 골수공동증이라고 하는 지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돌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은 누워 있고 자식 하나는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전도사니까 이제 그 상황에 해결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뭐 그게 골수 공동증이 됐든 정신질환이 됐든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사역을 계속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자격지심도 드는 거지요. 내가 이래가지고 주의 종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혹은 결격 사유가 있는 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소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하고 대면하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 해결 이것보다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이런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이게 뭐 해결을 기약하는 음성도 아닙니다. 밝은 소망을 주는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현실을 확인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 딸아 힘들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이 해결받은 거예요. 아니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거웠던 그 고통과 불편의 짐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음성과 그 음성을 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해서 음성을 발하시고, 전에는 그냥 거리가 있는 분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문부답이신 분으로만 생각이 됐었는데 그냥 나를 향해서, 나를 아시고 내게 오셔서 너 힘들지? 이 음성에 그냥 이분이 그간에 가졌던 그 모든 그 마음의 그늘을 벗어버리게 된 거지. 그리고는 그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위로를 받은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위로의 신비 가운데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 은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그 여전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구의 성도들은요, 그 시점서부터 이 전도사님에 대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여종으로서 이렇게 같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함께 했었지만, 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기도도 은혜가 되고 설교도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우리 전사님이 마치 내 사정 알듯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위로가 풀어지는 거죠. 위로가 전염이 된 거예요. 저도 제 그 인생 여정에서 아주 극심한 그런 아픔을 겪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끈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아갈 때 이미 벌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병 들었다가 치유돼 가지고 다시 건강을 말끔하게 회복하듯이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그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구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교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위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인생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그 줄을 붙들고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풀려지면서 경우는 달라도 그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목사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같이 붙들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장길섭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쓴 글인데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애벌레와 나비라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죠? 이제 그것을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보세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 다 벽이죠. 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런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지요.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 진통이 뒤따릅니다. 아까 보셨죠? 그 번데기 고체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겪는 그 진통,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줬다가는 그냥 불구가 돼버려요. 힘이 없어서 못 나오면 그냥 다른 새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고요. 비실비실하게 되면 나와가지고 날개치도 못하고 그냥 푹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제대로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대로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나비가 될 수 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나비가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에 머물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도대체 무엇이 애벌레로 하여금 나비가 되게 하는 걸까? 영적인 애벌레 상태에서 영적인 나비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 애벌레로 하여금 나비가 되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적인 애벌레를 영적으로 나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은혜. 이게 바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이게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놓고 시비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흡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성수이고 성장인데, 아쉽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고 성숙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세요? 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죠? 그 하나님 사랑을 놓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애벌레예요. 애벌레. 그런 경향을 놓고 루이스가 아주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신자들에게 있는 이 모순적인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고 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비가 된 거지 소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왕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자, 거지 소녀를 왕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비답게 왕비다운 옷을 입고 왕비다운 법도 왕비다운 품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더러운 누더기를 거치고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왕이 만족하기를 바라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되고 얼마나 철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많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사람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여전히 야성동물처럼 벌레투성이의 더러운 몸으로 와서 그냥 비벼대고 막 집안의 물건을 막 물어뜯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에게 좀 너그럽게 해달라 기대하는 건 이건 모순이잖아요.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는, 여전히 벌레투성이이고 여전히 뭐 더러운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그러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적절하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더기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더러운 벌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순된 행위를 계속 이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세상이 다 누더기를 입고 있거든요. 세상이 다 벌레투성이고 세상이 다 더러운 상태니까 그냥 이 정도면 뭐 It's okay 아니야? Not bad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아, 너희하고 나는 너하고 세상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제 네가 지금 누더기를 입고 있다는 거, 네가 지금 벌레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나를 알게만, 그래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해서 그래서 더 깊은 연합에 가게만. 그게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애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애비하는 줄을 모르고, 이 표현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이시라면서 왜 또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든 깨끗하게 돼서 더 하루빨리 더 연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도철미한 이런 사랑으로 계속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기다리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이루시고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를 이제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해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러면 그 비워진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로와 친밀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합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다. 이게 위로의 신비인 거예요. 위로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고, 아까 보세요. 그 동영상 보세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 나비가 나와요? 그 영적으로도 그런 신비,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신비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본성적인 연약함이나 혹은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심 때문에 이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 병이 사라지고 막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냥 뭐 떠나가고 막 뭐 갑자기 돈다발이 막 그냥 막 내 지갑에 막 찾아 들어오고 막 이런 즉답 같은 해결을 우리는 대부분 이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은 고통의 문제를 놓고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즉답이라고 하는
즉각적 해결이라고 하는 응답도 있는데 반면에 위로를 부어주실 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즉답식 해결을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를 주시는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즉답식 해결도 주시는 것 같아요. 애벌레 상태. 그래서 이제 애벌레가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주 신선한 이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벌레가 신선한 이파리 좀 주세요. 그럼 신선한 이파리 응답 주시는 것 같아요. 애벌레가 꾸물꾸물 기어가다가 뭐 막대기가 딱 가로막혀 있어. 이 커다란 장벽이 있나이다. 그래서 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러면 또 꾸물꾸물 해가지고 그 옆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뭐 하다못해 또 애벌레를 삼켜 버리는 무슨 곤충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그냥 갑자기 뭐 돌덩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냥 그 벌레가 갑자기 즉사한다든지, 뭐 아무튼 이런 그 애벌레 상태에서 주시는 그런 즉답식 은혜가 저는 있어요. 그 우리가 많이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벌레 상태에서 나비로 전환할 때는요, 이 위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의 신비 가운데 부르시는. 위로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면 연합이 안 되는. 즉답식 해결은 맨날 때를 쓰고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갈려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와 더 연합할 때, 그때 나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위로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그 썸씽이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계속 이게 기도해도 안 사라지고 애를 써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이 불편함과 이 고통이 계속 있다면 이게 뭘까?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거풀을 뒤집어서 위로의 신비를 찾는 쪽으로 가요. 아버지의 소중함, 아버지 사랑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겠죠.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치 주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는 이타적인 소명의 길, 말 그대로 주님을 담는 그런 특권적 축복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죠. 저는 은혜의 정원교회 교우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가 아니라도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자 모두에게도 이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위로의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위로에 붙잡히게 하시고 또 위로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